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는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진리된 이 말씀이 진리로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한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그 모든 방해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리가 깊이 각인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 그릇에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진리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의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며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보배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1장 계속 11장이죠. 로마서 11장 오늘은 본문이 16절부터 18절까지를 잡았고요. 그리고 연애 때와 같이 로마서 본론 네 번째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일곱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이죠.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말씀입니다. 영국에 왕관을 쓰지 않은 괴짜 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카누트 왕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AD 104년에서 1014년에서 1035년까지 왕을 했었던 카누트 왕입니다. 카누트 왕인데요. 이분에 대한 일화인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인데요. 그는 신하들이 지나치게 자기를 찬양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왕이랑은 조금 아주 독특한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 자신의 보좌지요. 왕자를 해변으로 옮겨놓고 해변에다가 그 왕자를 옮기게 했습니다.
밀물이 몰려들 때 그는 바다여 멈춰라. 밀물이 막 몰려 들어올 때 바다여 멈춰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 번 명령을 했지만 물결은 사정없이 밀려들어서 보좌의 절반까지 차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거센 파도에 밀려 보좌에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가 이제 된 것입니다. 예. 이때 카누트 왕이죠. 카누트 왕은 말할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너희가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날부터는 왕관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에 걸어 놓았다고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아주 괴짜 왕이지만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왕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바로 아는 것부터. 인간의 어떠함을 정직하게 직면할 줄 알게 되어질 때, 자신의 어떠함을 정직하게 보게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실존적 위치를 참으로 알아갔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겸손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시고 이제 안 계시지만 한국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의 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70년대 한 인기 가수였던 70년대 한 우리나라에서 인기 가수였던 어떤 사람이 대마초 사건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3개월가량 징역을 살았는데 거기서 어느 사형수로부터 이제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사형수로부터 전도를 받은 거예요. 사형수의 진지한 전도에 이제 감동을 받아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사형수가 당신은 곧 나가게 되겠죠.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위해서 못다한 몫까지 합해서 좀 열심히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수는 대마초 사건으로 해서 이제 감방에 들어와 있을 때만 해도 자기가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절망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악과 고통에서 이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마초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이제 대마초를 끊게 된 것이죠. 출감 후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사형수가 판사보다 구원받기 쉬운 줄 아십니까? 사형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감방 밖에 있을 때보다 감방 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감방 안에 있으면 자기에게 대해서 절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오카는 목사님은 기록을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지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조차도 활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놀랍게 활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절망,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은 사실 자신을 정직하게 직시하지 못한다라면 사실 절망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직시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오카는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감옥, 감방이 되어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직시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참된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던 바 있었는데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면 당연히 구원자가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진짜 참되게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구원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바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 당연히 구원자가 필요치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인식 체계 자체가 사실상은 열리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참된 구원자를 구원자로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또 그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 절박성 가운데서 발생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참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 인식 자체가 이 절박성 가운데서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언제나 낮은 위치,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언제나 우리로 가장 낮은 그 자리로 우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즉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지속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도 거의 동일한 흐름으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동일하신 구세주가 우리와 항상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낮은 위치, 낮은 그 자리가 곧 가장 깊은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자신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연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곤 합니다. 가장 낮은 바로 그곳이 가장 깊은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해저, 여러분 해저 아시지 않습니까? 바다의 밑바닥이죠. 바다의 밑바닥. 해저가 가장 낮은 바다가, 그러니까 가장 낮은 밑바닥이죠. 가장 낮은 밑바닥을 갖고 있는 그 바다가 가장 깊은 바다일 수밖에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예, 가장 낮아지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입니다. 예. 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가장 깊은 겸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닮고자 원하십니까? 예,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십니다. 예.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요. 제가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까요? 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며
라고 하나님의 자기 낮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에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닮기 원하십니까? 낮아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깊어지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낮아지면 그것이 가장 깊은 겸손을 여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카누트 왕은 참으로 지혜 있는 왕입니다. 그는 왕들만이 갖고 있는 좀 더 폭넓게 권력자들만이 갖고 있는 그 절대적인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절대적인 핸디캡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나중에 인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인류 역사에 존재해왔던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에서 추락하게 될 때 카누트 왕은 오히려 더 큰 칭찬과 영예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왜요? 그는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어지게 될 로마서 11장 24절까지의 내용들은 이런 경고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는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중심으로 논지를 풀어서 이어져 왔지만 때문에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을 아주 애정어린 마음으로 사도의 마음으로 사도가 이런 마음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음을 예증으로 증거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제 풀어내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풀어내십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사도는 아주 상반되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들의 교만, 곧 영적 교만을 포함한 그들의 자랑에 대한 경고를 내리시게 됩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본문인 로마서 11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실절에 바쳐진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초실절에 바쳐진 그 곡식으로 제사하는 그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거룩한 것은 한 해에 처음 익은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가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모든 이삭과 곡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감사하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이 초실절에 드리는 이 예물들 자체가 또 초실절이라는 그 절기 자체가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사실상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미되어지는 것은 이 초실절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곡식가루가 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들을 제시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삶이 이렇게 제사로 거룩하게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익은 곡식가루처럼 히브리인들의 첫 출발, 그 첫 시발점에서 이렇게 거룩한 제사를 드려졌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그 곡식가루로 반죽해서 만든 떡덩이 역시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바로 곡식가루는 첫 조상들이라면 그 곡식가루로 만들어서 만든 그 떡덩이는 사도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거나 앞으로 이스라엘의 소망 가운데 나타나게 될 믿을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장 16절 하반절의 내용도 역시 상반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셈인데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재차 의미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무의 모든 가지는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통해서 자라나고 보존되고 성장합니다. 그렇죠? 뿌리가 없으면 가지도 없듯이, 뿌리가 잘리면 가지도 죽듯이, 가지의 생명은 전적으로 뿌리에 의해서 보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조상들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면, 그 가루가 거룩하다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곧 사도 당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앞으로 소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를 믿을 유대인들 또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특별한 거룩함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특별한. 즉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라면 그 곡식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당연히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상들이 나무의 뿌리라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조상들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족속, 특히 회심했거나 장차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남은 자들로서의 유대계 남은 자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지로 상징했었던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의 곡식가루와 떡덩이 비유와 뿌리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사도 당대에는 떡덩이로서, 가지로서 당연히 보여야 할 거룩함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 뿌리로 인하여,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것임을 넌지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좀 더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가 소망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믿게 될, 앞으로 온전하게 될, 믿게 될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한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11장 17절, 11장 17절에서 좀 더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그 다음 본문인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알아본 로마서 11장 7절에 나타난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된 요 부류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을 제외한 남은 자들, 곧 우둔하게 되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된 그 자들, 우둔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버린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은 계속해서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학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17절은 계속해서 사도는 감람나무로 비유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람나무로. 이 접붙임의 사도의 이 비유는 사도 당대의 1세기 때의 농업 지식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접붙임의 농사 방법이 아니라 1세기 시대의 농사 방법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시대의 접붙임이란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그 접붙임이에요. 근데 1세기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그 접붙임의 방식은 감람나무 올리브가 수출이 적어질 때 이 감람나무 올리브 감람나무가 수출이 적어질 때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여서 좋은 감람나무에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여서 나무에 생기를 불어넣는 농사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 접붙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감람나무에 나쁜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는 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와 달리 그 열매의 양도 적고 그 열매로 기름은 짤 수는 있습니다. 기름은 짤 수 있으나 참 감람나무에 비하여 그 양이 매우 적고 미약해서 경제성이 매우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도는 이러한 배경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가 접붙임의 비유를 사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그리고 일반적인 모습을 초월한 다른 방식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족으로 입양된 것에 대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방식은 아니죠. 사실 접붙임이란 방식은 그렇죠. 인간이 되게 그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 접붙임을 하는 그 방식이 접붙임의 그 농사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접붙임의 비유를 사도가 사용한 거는 그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습을 초월한 아주 현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족으로 입양됐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려내는 그 표현 방식이 바로 이 접붙임의 비유인 것입니다. 바로 참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사도가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내용 때문인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축복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8절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14절에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갈라디아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로마서 11장 17절 본문에서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는 표현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를 들면서 사도는 다음 구절인 18절에서 경고를 내립니다. 18절에서는 이제 경고성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고를 내립니다. 누구에게요? 그 진액을 함께 받게 된 이방인들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그 원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 가지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참 감람나무의 가지인 것입니다. 원 가지들인 셈인 것입니다. 이방인 너희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때 아닌 특혜를 그 진액을 받는 그 때 아닌 특혜를 참 감람나무로 인하여 받은 것이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너희의 자랑함은 그 자랑의 근거는 너희가 자랑하는 그 자랑의 근거는 너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자랑함으로 깔보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현재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구원은 가장 낮은 자리, 낮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대열에 합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 꺾여져 나간 가지, 원가지, 얼마 꺾여져 나간 원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접붙임이란 농사 방법은 꺾여진 가지, 잘려나간 가지가 있을 때야만이 접붙임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그들이 잘려져 나가게 하셨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접붙임이 되게 하는 기회, 곧 그 자리가 마련되게 되게 된 셈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사도는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분명하게.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 이방인들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도 자신이 감람나무 서식지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도 바울 자신이 감람나무 서식지에서 살았었던, 거기서 살았었던 이방인이었었던, 이방인 지역에서 살았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참 감람나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로 접붙임이 실행되었던 것이며, 다시 말씀드릴까요? 참 감람나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로 접붙임이 실행되었던 것이며, 게다가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에 비한다면 그 열매도 적고 그 열매 자체도 기름량이 매우 적어서 경제성이 없었던, 많이 떨어졌었던
것입니다. 예. 바로 이러한 상태를 사실상 암묵적으로 다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런데 사도는 이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뭔가 많은 말들을 더하고 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접붙여져서 더러운 돌감람 남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영적 축복의 그릇이 없었더라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복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릇도 없는데 뭐 어떻게 담깁니까? 예. 따라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뿌리와도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고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는 로마서 본문은 이 경고를요, 더욱 심각하게 경고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에서의 이 경고성으로 끝나지만 이어지게 되는 그 다음 주 본문은요, 더 심각하게 경고를 내립니다. 이 경고들이 상당히 중대함과 그 심각성의 이유는, 그 심각성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주변의 것들은 모두 동일한 이 사람, 사도 바울, 이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의 경고는 그만큼 중대함과 심각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경고. 여러분, 인간 본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자기 높임과 자기 자랑함, 자기신의 자랑함이든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불거져 나오게 되는 영적 우월감에서 나타나게 되는 자기 높임과 자랑함이든 간에, 이런 두 종류의 어떤 종류이든 간에 사실상 그 뿌리는 같은 것입니다. 단지 이 둘 모두는 그 어떤 적절한 환경이 제공될 때,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게 아직 뭐예요?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환경이 제공될 때에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바로 이러한 알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한 우리의 반응은 낮은 마음과 겸손,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마음이고 이것이 적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자고함은 하나의 무지에서 오는 자기 기만인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어떠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오는 기만과 속임수, 그리고 거짓에 스스로가 속는 결과물인 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에게 크게 절망했을 때 인간은 그제서야 이러한 자기 기만의 유리벽이, 자기 속임수의 성벽들이 산산이 부서져 깨어져 나가게 되므로 구원자를, 진짜 실제적인 참된 구원자로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 자신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 자신을 보존해 오고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뿌리라고 생각해왔던 그 기만도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아무쪼록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케 하는 은혜가 임하여 언제나 낮은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행함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변할 수 없는 구원자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깊이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함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사 우리로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낮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